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25번째, 아마 기도회 모인 횟수로 치면 26번째, 제가 한편 설교를 2번 나눠서 해서 25번째 설교입니다. 동무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들, 나팔 불 때 나타나는 모습들,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7인, 인을 뗐다, 이 모습은 6장에 나오고, 나팔을 불었다 8장 9장, 그리고 또 7째 나팔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11장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 이야기는 16장에 나옵니다. 보통 7인 7나팔 7대접 이 부분을 대환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7인 7나팔 7대접 공부하다가 온갖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를테면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을 천체계 이상이 온다, 우주가 사라져 버린다, 뭐 이 지구의 멸망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겠어요? 우주로 도망가자, 지하 방공호를 파고 도망가자. 그래서 어떤 종말론, 계시록 이런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땅굴을 찾아요. 그리고 계룡산, 무등산 자꾸 흰 한복 입고, 왜 계시록에 흰 옷 입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자꾸 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하면 흰 한복 하나는 기본이고 자꾸 산 밑에 가 살라 그래. 방공호 땅굴 파고 도망가고,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도 자꾸 이렇게 이상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마트에 사재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천체계 이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16장에 대접 쏟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아. 유브라데에 불이 떨어져. 그랬더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땅의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유브라데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명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쪽 근방에 이제 3차 세계 대전쟁이 일어난다. 러시아 군대, 중국 군대, 이스라엘 군대, 미국 군대, 이렇게 막 이제 군대들이 그곳에 모여서 불바다를 이루고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통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한 번쯤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권사님들 좀 되셨으면 한 번쯤 이렇게 기도회까지 오실 정도면 저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기도회 정도 나올 권사님이면 멋진 분들이야. 계시록 한 번쯤은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런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는 대환란, 지구 멸망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심판받는다. 이 계시록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 사도 요한과 당시 이 공동체 입장에서는 황제가 해달별이었어요. 황제와 함께 영광을 누린 이 땅의 왕들이 달들이었어요. 그 찬란한 영광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해가 황제였어. 황제. 지금 북한에서 태양은 누구예요? 모르세요? 저 닮은 사람? 자꾸 은혜 떨어지고 영빨 없는 분들이 그쪽 누굴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도 북한의 태양을 제가 성역 공부를 시킨 사람이야. 김정은을 내가 꿈속에서 성역 공부를 시켜가지고 김정은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보고 형님 하면서 북한이 엄청난 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꿈속에서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다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고 저한테 오냐 잘한다 꿈속에서. 좀 닮았잖아요. 당연히 제가 형이에요. 까마득하게 동생이죠. 북한의 태양은 김일성이, 당시의 태양은 황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았던 그 영광을 받아 누렸던 달,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땅의 임금들이 모인다, 이것도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 이 무기또라는 지명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 그러면 우리는 해남 울들목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적의 배를 다 거기서 박살내버린 곳 알잖아요. 울들목으로 모인다 뭐 이런 거, 무기또로 모인다, 이걸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기세 낼 돈이 아니고 아마겟돈인갑다 이렇게 보통 애운다니까,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세계대전쟁이다. 여기서 뭐 중동 군대가 몰려오고 난리가 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땅의 임금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태워버린다 그 얘기예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군인들이 와서 쳤어. 그래서 항상 유브라데를 말리신다, 유브라데를 연다 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할 때도 그 강을 말려버리신다. 그런데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심판장이어서 유브라데를 연다, 그 말은 모든 땅의 왕들 해달별을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나 무슨 건불 같은 거 칼쿠로 싹 긁어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듯이 거기서 최후 심판을 한다 그 이야기지. 지구가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어찌하였을까? 그때 만나를 주신다, 계룡산에서 보호하신다, 방공호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부터 햄 같은 거 통조림을 좀 사두어야 된다, 희난복은 기본이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쪽 북구 쪽에 계신 분이 계세요. 북구 쪽에 계시록으로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는 아주 그 성이 이시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만자가 들어가고 대놓고 다 내게 와서 니들은 다시 배워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계시록만 공부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적용이 있는 계시록,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계시록이어야 되는데 계시록만 공부하면 희난복 있고 오늘의 삶 다 필요 없다, 주님 곧 오신다더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계시록 강의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계시록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저희 홈페이지도 올라갔고 저희 교회 매년마다 주일학생까지 계시록을 30일 동안 21일 동안 공부를 다 해요.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는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매년마다 제가 계시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어. 중요한 이야기는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자꾸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는데 어디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웁니까? 아직도 심판의 이 공포에 붙들려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 받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냥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라.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심판의 불 내립니다. 주님의 진노 면합니다.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심판의 불이 내리는 곳이 아마겟돈이야. 심판의 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7인 7나팔 7대적 공부하면서 나에게 불 떨어지면 어쩌까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심판하려면 이런 기도에 안 나오게 해야 돼. 안 나올수록 좋아. 그래야 지옥 보내기가 쉬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계시록 6장에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떼요. 계시록 5장 1절 2절 봅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 장면을 가지고 저쪽 북구에 계신 그분은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인데 계시록 인 뗄 자가 없다. 나만 인을 뗐다. 내게 와서 다시 배워라.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계시록 안에 이 내용도 없는 건 아니지만 계시록 해석자가 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에스겔서에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는데 인봉했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뭔 내용 들어있는지 다 이미 밝혀주고 있어요. 에스겔 2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두루마리 또 두루마리 나오네요. 졸지 마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똑같이 안팎에 계시록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요한의 입장에서는 황제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황제를 죽입니까? 언제 황제가 끝나고 신천신지 새로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이걸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 황제를 심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두루마리를 인뗀다는 말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황제를 당시에 죽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황제가 태양인데 모든 땅의 달과 별을 다 그가 거머쥐고 있는데 누가 황제를 심판할 수가 있겠냔 말이야. 누가 두루마리를 인떼겠냐 그 말이죠. 누가 애가와 애곡 재앙의 역사를 써가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아, 황제를 이길 자가 없구나. 심판할 사람이 보이지를 않구나. 이야,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왜 우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5장 3절 5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지요. 계시록 10자가 없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심판행할 자가 없었으므로, 황제를 이길 자가 없으므로 어찌였을까?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5장에 나와. 그런데 6장에 딱 넘어가니까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을 딱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된 거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탄자가 나와. 이 말 타고 나온 자가 다 누구냐? 당시 황제입니다. 황제가 다 세상을 주도하고, 황제가 다 피 흘리게 하고, 황제가 전쟁을 일으키고, 황제가 이 땅을 지 마음대로 다 통제하는 이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황제를 심판하겠다, 황제를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5째 인을 딱 떼니까, 아니 심판의 대상, 심판의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5째 인을 떼니까.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언제 황제는 사라지고 신천신지가 임할까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지금 북한 정권에 있는 독재자 정권, 독재 정권에 있는 이 북한 주민들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누가 김정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죽임당한 영혼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피 흘릴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피 흘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아스팔트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부흥한 목사님의 역사를 파보면 전부 다 피 흘렸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형교회, 큰교회 목사님들, 그곳을 섬기는 사람들 욕할 이유가 없는 게 아무나 그 길 가지 못해. 욕을 먹어도 쌍욕을 먹고 살아. 이렇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교회를 오픈하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뭔 일이 터지면 쌍욕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쌍욕을 먹고 부흥하지. 축복받고 칭찬받고 언론들이 교회를 축복해줘서 부흥한 교회 없습니다. 세상 언론이 기사를 잘 써줘가지고 부흥한 경우가 없어. 쌍욕을 먹고 그 교회는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부흥을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 윤석전도 이단. 부흥하면 이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다 이단이야. 이단 시비를 걷고, 물론 좀 그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어. 왜? 방어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또 계시록 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물론 어떤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칭찬받고 부흥한 경우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지금도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간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은 구원을 못 합니다. 집안 식구를 구원한 사람은 시댁이든 친정이든 쌍욕을 먹고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너는 우리 집안에 오지 마, 앞으로 발 딛지 마 해도 할렐루야 명절 때 또 가는 거야. 가면 또 쌍욕을 먹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너는 참 예수
전쟁이 너는 이상해. 너는 미쳐버렸다. 너는 참 집사가 이상한 집사야. 너를 보면 목사 같다 목사. 집사가 목사냐 너?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표정들의 소리를 들어야 집안 식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과 고난 시련 속에서 승리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참 과간입니다. 어느 때까지 오냐? 한 달만 기다려라. 황제 목을 잘라버리겠다. 6개월만 기다려라. 정리하겠다. 오냐? 1년 7개월 남았다. 딱 날짜 받아주면 못 건드겠어요 여러분? 1년 7개월 또 6개월하고 2달 남았다. 6개월하고 2달 6개월하고 2일 남았다. 자, 숫자는 약한 거 이해해 주세요. 6개월하고 2달 좋게 8개월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저도 말해놓고 6개월하고 2일 남았다, 6개월하고 3일 남았다 이렇게 해주면 딱 달력 6개 치라고 군대에서 제대 날짜 모자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고 카이표로 치면서 또 말년 병장이 되면 이등병한테 아침 눈 뜨면 백병장님 60일 남으셨습니다. 병장님 59일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꼽아가지고 기다려버리지 까짓 거.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된다 응답받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백배결실 있는 줄 알고 왔다가요 설금성 도망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백배결실 캥이는 지금도 아니 피 흘림의 역사, 헌신의 역사, 눈물의 역사 써가니까 와, 딱 이 교회 뭔가 소문 듣고 왔더니 아직도 헌신하라고 하네. 아직도 마룻바닥에 우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네. 새벽에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네. 어쩌다 한번 말씀 듣는 건 좋은데 매일 나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분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답이 참 멋져버려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잠시 동안 쉬되라는 말은 오냐 잠깐 쉬어라 5분 휴식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견딤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동무종들, 내래 동무아 새끼, 이 동무종들과 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 여러분은 이 말씀 지금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 저는 응답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아야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빨리 순교하러 가자 비행기 타고. 그래서 막 극단 어디 막 이런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총 맞아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극단적으로 순교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참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피 흘림과 견딤의 역사, 이김의 역사를 통해 확장하고 성장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부흥의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가족의 형통의 역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렀어.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피 흘림이고 견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 흘림의 역사가, 견딤의 역사가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될 동무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35살 때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아니 35살짜리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뭘 알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 하나가 쉬운 것이 없었는데 놀랍게 저는 그 모든 일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까지 달려온 이 모든 일들을 쉽게 했어요. 왜? 제가 알지 못했던 동무들이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동무들, 하나님이 위대한 상급의 자리로 초청한 자들이 있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손을 꼽아봐도 이루어지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이 내 동무와 새끼들을 어디서 보내셔가지고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이런 동무들을, 형제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100만 원에서부터 헌금을 시작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누군 한 사람이 툭 오더니 5천만 원 헌금을 얘기하더라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의 역사를 이미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잠깐 동안 쉬되, 그 쉰다는 말이 견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이김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혼자 견디면 쓰러져 버릴 텐데, 나는 그 길 갈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유성동 장로라고 하는 참 저분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이야. 살아온 삶의 환경도 참 기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잘 성장을 했고, 이 교회 장로로 살면서도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로부터 온갖 저주와 쌍욕을 먹고 홀로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는데, 그 동무를 미리 준비해두고 담임 목회를 하도록, 그 장로님들이 다 면직당하고 어떻게 다 어려움 만났는데 그 한 장로를 다 남겨둬서 제 곁에 동무로, 형제로 살게 해가지고, 제가 비틀대고 힘들고, 저는 산수를 못하는데 산수 전문가 장로를 세우고, 나는 뭘 하다가 애나 뭐러 갔다 안 해버려야 쓰겠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장모님은 한 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버리는 독종 중에 산독종. 진짜 저는요, 감기 기운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약을 몽땅 때려 한 주먹 먹어버려요. 근데 저분은 피가 나고 몸이 막 만취가 돼도 절대 약을 안 먹어요. 약을 먹으면 자연 치유의 능력이 깨져버린다고 잘 견뎌. 독종이 독종.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놨으면 우리 교회는 끝났어. 이미 문 닫았어. 저는 살을 1kg 이상 빼본 적이 없는 사람. 다이어트를 작심했다가 살 빼면 뭐 한다냐? 한 끼 먹었다가 인생이 우울해진다. 먹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1kg를 어떻게 빼려고 했다가 나중에 3kg 더 쪄버리니까, 손대지 말자 내 몸뚱아리 그대로 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유지라도 돼. 유지라도. 그런데 어성프게 뭐 운동을 하고 뭐 30분 뛰고 무엇을 뭐 아침에는 샐러드를, 나중에는 무엇을 먹고 이러다가 샐러드를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주문해가지고 키로수가 나중에 더 불어버렸더라고요. 나 지금 그때 그 부작용이 와가지고 2달 동안 풀을 먹어버렸더니 다시 지금 풀 아예 안 그래도 풀을 먹기 싫은데 아예 풀을 보기가 싫어버려. 2달 동안 풀만 먹어버렸더니 이 몸이 이게 이 풀 보면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다. 어제도 식당 갔더니 우리 주방에 비빔밥을 해놔서 왜 제일 싫어하는 비빔밥, 사람들이 맛있는데 왜? 여기 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빔밥.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 뭘 해본 적이 없어 끝까지. 그런데 독종 중에 산독종, 독종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 독종이에요. 동물을, 형제를 다 예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꼭 작년 이맘때입니다. 12월 자특세를 마무리하고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그동안에 수고했습니다. 3, 4일 동안 쉬었다가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그런데 24일 날인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때 우리가 뭐 했다 그랬어요? 이 건물을 마무리해 놓고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은행 가서 제가 사인을 하면 돈이 나와서 이 교회 건축비를 마무리하도록, 이거 25억 정도 들었는데 건축비가 나와서 주도록 하는 타이밍이에요. 이거 당회에서 이미 오케이 된 내용이고 저 혼자 가서 사인하고 오면 된 문제예요.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건물 응답을 주셔서 지었고 땅 샀고 모든 건축을 마무리까지 하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연장시키고 딜레이 시키고 갑자기 털어버리시. 그래서 은행이 당장 못 주겠습니다. 돈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는 그때 격리돼서 격리.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도 걸려버렸네요. 격리 내일 들어간다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나한테 쫙 설명을 다 해줬어. 타이레놀 챙기고 감기약 챙기고 먹는 약 챙기고 핸드폰 다 챙기고 집안에서 드실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한 보따리 챙겨놓고 가면 식은 밥, 일회용 도시락 아주 그 밥을 계속 먹으면 조만간에 죽을 겁니다. 하여튼 신선한 공기는 고사하고 모든 걸 다 때려 막아놓고 여러분 격리 들어가면 돌아가십니다. 진짜 이 추운 겨울날. 그러니까 능동적 자가격리. 몸이 이상하면 능동적으로 자가격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주시더라고. 이번에 건축원금 다 열심히 다 했지만은 이제 건축위원들이 세워서 5명인가 건축위원들 세웠으니까 그분들만 딱딱 사인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갑자기 이 부분을 연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동이 오더라. 그래도 건축 그 담당자 건축 사장하고 이미 얘기를 끝냈어요. 1월달 중순경에 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12년, 13년째 목회를 하는데 한 해도 안 쉬고 노가다를 했거든요. 4층 본당부터 쫙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옆에 건물 짓고 이 건물 짓고 계속 땅 사고 건물 짓고 정말 노가다를 했는데 제가 원칙이 뭐냐. 주일을 딱 지나면 돈을 바로 주는 거예요. 건축업자들한테 돈을 즉각 결제를 하자.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일하러 오면 기분 좋은 게 이 교회는 돈 잘 줄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하신 분들한테 간식을 아주 엄청나게 드려요. 진짜 뭐 한바짝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진짜 막 수시로 이분들이 신바람다. 왜? 돈이 일 끝내놓고 한 달 전에는 돈을 못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약속을 번복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을 싹 불러 모아 권사까지 카톡방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사와 온수막이 역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믿사와 빛의 속도로 50명 70명 한 방에 만날 수 있는 방. 안 그러면 일일이 부목사 시켜서 70명을 다 전화하고 불러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때 마귀가 싹 역사해버리지. 카톡 불러 모아가지고 쫙 얘기를 합니다. 여차. 근데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건축비 그래도 그분들 연말 지나야 되는데 한 해 마감하면서 우리 돈 다 받을 걸 예산했을 건데 우리가 추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건축비 주기로 한 돈이 뭐 억 단위가 넘지요. 지금부터 억 단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올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카톡방 열어놓고 이제 다 기다려 몇 시까지 감동. 그래서 통장 잔고 지갑 잔고 그다음에 뭐 카드 통장 유용 뭐 할 때 그 뭐 채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금액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5천 2천 7천 3천 5천 2천 1,500 그러면 제가 7천 알려 또 숫자가 헷갈리네요. 7천 다음에 1억 알려 1억 5천 알려 2억 뭐 3억 쭉 해가지고 쭉쭉 내가 하면서도 나 꼭 진짜 보이스 피싱 같다 진짜 이거. 자 보이스라는 영화를 봤더니 자 2억 5천 달성해 보자 돌려보자. 자 나갔습니다. 나 보이스 엊그저께 보이스라는 영화를 엊그저께 그 쿡TV로 봤더니 내가 하고 있는 짓거랑 똑같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순식간에 딱 만들어져서 그 공사비를 지급을 했어.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를 딱 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은행과 다시 연결이 됐는데 이 부부들 은행 지점장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이 고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건축비를 싹 만들어서 빚을 갚아버렸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우리가 기쁨으로 대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대출을 착.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우리 이영호 집사 저 사람이 그때 건축위원으로서 3억 5천을 채용해 왔어요. 3억 5천을. 그런데 저분이
큰 사업을 하니까 항상 교회 일을 할 때 자기가 융통 가능한 선에서 뭐 5천도 빌려주고 1억도 빌려 이렇게 갔는데 3억 5천을 12월 말까지인가 우리 11월 달까지 주기로 했는데 번복이 됐어요. 제가 처음입니다. 이행호 집사 불러서 미안합니다.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때 저 집안에 막 고난이 몰려올 때 목사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키운 소를 절반을 팔았어. 싹 소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약속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걸로 정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군대에 있는 지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아, 이제부터 교회와 우리 사업은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고 여윳돈이나 가능한 것들만 가지고 교회를 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부터 교회와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교회 없는 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성동 장로라는 사람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를 더 추가적으로 세워주셨어. 역시 풍성해졌어. 우리 공무원 월급쟁이들이 다 자기들 뭐 카드 열고 다 이 모든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이 건축이 우리 수준에서 25억이에 말이야. 제가 30억짜리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땅값이 120만 원, 지금 땅값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우산동을 120만 원짜리로 보면 우리 교회를 거지로 버리더라고요. 놀고 계시네. 물론 제 지갑에는 항상 없을 때가 많지만 저분이 결제 한번 두시니까.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사인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영광의 십자가 지는 자리로 초청할 사람이 있음을 저는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상급받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급받고 가면 좋겠다, 빨리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상급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외에 필요한 사람들, 동무들, 형제들을 그 자리로 초대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결속력이 대단한 게 뭐냐,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권사들까지 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예전에 막 그 모래 이어 날리고 벽돌 이어 날리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다 일조를 가한 거야. 돈 있는 몇 사람, 믿음 있는 몇 사람, 건축에 있는 5명이 이 건물을 지어버린 게 아니고 보통은 은행하고 연결만 되면 그렇게 다 지어버리니까 교회 건축에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리고 상급이 없어. 교회 건축하고 나면 다 상급들이 있고 건축하고 나면 막 간증이 넘쳐나는데 왜? 은행이 알아서 한 일이고 건축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장로님이 27분인데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요. 집사들이 사인할 일도 없고 집사들이 거기에 참여할 일도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지연 딜레이라고 하는 잠시 동안 쉬어라, 너 잠깐 멈춰라, 이 역사 속에서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도 연말되면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있는 돈을 누구한테 얼마만큼 나누냐. 김 장모님은 주일학교로 5천만 원, 충동부로 2천만 원, 아닙니다 성교부로 5천만 원, 아닙니다 초도부로 2천만 원. 자기들끼리 이 돈 예산 유치하다가 성질내고 싸워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기들이 있는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헌신해서 섬기는 교회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함부로 우리 교회는 장로하겠다는 말을 안 해. 우리 교회 남자의 꿈은 장로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자기 부인들이 내 남편 장로 안 됐다고 시험 들지 않아.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장로 안 시켜줬다고 시험 들고. 그런데 우리는 파리채를 들고 있다가 남편을 탁 때려요. 장로하지 마라이, 함부로 하지 마라이.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자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 거예요, 여러분, 본 거예요. 그리고 딜레이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억 단위 헌금, 억 단위 헌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 버린 거예요. 우리 쳐보니까 제가 여기 서울에 살 때는 50억, 100억 신방가면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도저히 안 풀려가지고 50억 막 이래. 신방 도목사한테 기도 제목 내놓은 것이 50억, 30억, 20억. 완전히 그 잠실 그쪽 송파 막 이쪽 장난 아닌 동네야 막.
자, 시험 들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되돌아도 동그라미 숫자밖에 아니니까 그냥 기도해줘. 하나님 50억이 막혔다는데 50원 기도하시면 50 기도해주는 거야. 그냥 느낌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정목회하는데 15억이 부채래. 아무것도 아닌 거 딱 가질 것. 뭐 아니 50억 뭐 50억 하면 하지. 근데 광주에서는 이것이요, 이 쉬운 게 왜냐면 이거 헌금하는 수준이 다르고 200만 원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많지 않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쉬운 게. 그래서 우리 그때 10,000원짜리 연금, 10만원짜리 연금이 귀했던 때인데 100만원, 1000만원, 5천만원, 1억 막 하나님이 그 지연시키고 딜레이 시키는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나의 동무들을, 형제들을. 그래서 처음에는요 혼자 장로님하고 둘이 우리 이 장로님들하고 이 일만 하니까 어느 순간 장로님들이 약간 힘들어하는 거 느껴져. 이게 아유 장로님들이 뻔히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뭐 어찌했을까 어쩌. 나도 이제 어느 순간 장로님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런데 동무들이, 형제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재정 처리하는 방법이.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가지고 딱 1단계 당해, 2단계 당해, 3단계 당해. 3단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도 나한테 만나면 차 마시고 밥 먹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계속 뜸을 들이다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성도 얼마나 줄었어? 헌금은 안 줄었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괜찮아? 괜찮기를 무엇이 괜찮아? 피를 절절 흘리고 있지. 말같이 소리하고 있네. 아니 이 시국에 이 25억짜리 겁을 주로 괜찮아요? 피를 흘리지 지금. 피를. 할렐루야. 피를 흘리는데 어른 피 흘리면서 웃으면서 피를 흘려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웃겨본다 교회가. 여러분 이 얘기가 참 가슴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 어떤 일이 한 방에 빨리빨리 처리되면 좋은데 참 놀랍게 어떤 일이 지연이 되고 자꾸 내 교회표들 안 갈 때 놀라운 동물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 가정 속에 집안 식구가 구원되고 변화가 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권사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저는 요즘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위로와 비전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된 동무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이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바로바닥 기도회를 딱 열고 보니까 우와, 동무들이,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겠다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저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드릴까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고 자꾸 대접만 받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대접만 잘해줘도 나중에 부담이 돼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동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교회 와서 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용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딱 얼마나 패기가 넘치고 제 신학교 동기시고, 유장로님 구청에 간부 명단을 싹 나한테 주세요. 왜요? 싹 천도해버리랍니다. 간부 명단 조직도를 주라고. 조직도를 응?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또 지도를 가져. 지도를 딱 같이 또 하고 가지고 목사님 지도를 딱 펴놓고 광산구산 딱 전략을 세워서 접수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목동사 목사님이 지도를 달라고 다고 막 그래서 유주장님한테 조직도를 주긴 주되 전화번호 같은 거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들이시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3개월인가 2개월인가 누워 계시게 돼가지고 갔더니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교만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가지고 조직도를 달라 지도를 달라 내가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자꾸 동화정가 파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동화정가 싹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착착 하면 동화정가를 싹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가 안 보는데 동화정가 파는 방법으로 지금 안 될 텐데 걱정인 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귀가 잘 안 들리셔. 그러면 얘기를 하고 또 하려면 이게 가서 말해도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어찌했을까 이게 아주 고민인데
하나님이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한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무슨 일? 그런데 이 마룻바닥 기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분들은 평생 어디서 성부를 내버렸냐? 이 마룻바닥에 성부를 내. 마룻바닥에서. 젊은 사람들은 마룻바닥에서 못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몇 번 왔다가요 안 와. 힘들고 어렵고 지어 하다가 가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여기 올 때 양복 입고 올 필요가 없다니까. 양복 입으면 다 엉덩이 다 찢어져 버린다니까요. 주에 무릎 꿇다가 다 찢어져 버려요. 엉덩이 설져가지고. 그러니까 펑퍼지만 작업복 같은 거, 골프 바지 같은 거, 스판 늘어진 거 이런 거 입고 오세요. 쭉쭉 늘어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입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기도가 마룻바닥, 자부덩 방석. 그래서 이거 혼자 기도에 끌고 갔으면 이건 저 어림도 없어요. 목 터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딱 차영팀과 함께 시작만 해놓으면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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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러다가 우리 천안나 사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혜성처럼 쫙막 기도. 그러다가 우리 또 의리파 김윤수 권사님 나타나시고 또 행동대장 정은이가 나타나셔가지고 요 작것들을 싹 죽여버려 정리를 해야. 이 광주를 주름 잡았던 충장로 군남로 잡았던 저분들은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누가 우리 교회 얘기하면 저 작것을 죽여버려. 절을 하고 아야 처리해버려라. 죽여버려. 그래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기도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돈이 딸리면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쓰겠다, 밀어버려야 쓰겠다, 막 기도가 온다는 거예요. 막 위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딜레이 시키고 지연을 시키고 우리 교인들이 다 차버리면 이곳에 감히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인데 적당히 자리를 함께 하시고 목사님들은 화가 나잖아요. 왜 우리 교인들이 다 안 왔을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다 와버렸으면 저분들이 못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거리 유지가 안 되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동무들의 수, 형제들의 수가 자기까지 잠깐 동안 쉬어라, 잠깐 동안 네 교인들 잠시 동안 내버려둬라, 내가 동무들의 수, 형제들의 수를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은혜를 받아버려, 은혜를. 근데 우리 안용옥 집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처분하고 나 일면식도 없어. 그런데 참 사연이 길지만은 남편이 이 우리 교회 집사 친구인데 책을 보내주고 영상을 보내주고 세배를 초청하고 했는데 와가지고 저분도 성령을 체험하고 마룻바닥에서 은혜 받았던 집사더라고요. 젊은데 생기기는 모델처럼 생겼지만은 저 기본 바닥은 마룻바닥 양성. 만나자마자 이거 착 설명착 했더니 착 이사 오겠습니다. 엄청나게 황명에서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데 큰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 어떻게 하실랍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끼리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갑자기 또 여기 우리 김근영 권사님이라고 오셨지만은 저분도 참 재밌는 게 영암에 사업장에 계시는데 남편께서 늘 우리 교회에다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가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사랑의 빚을 치고 있어. 차를 살짝 모르고 대고 가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내가 차 빼는 말 안 한다니까요. 차를 살짝 대고 가, 살짝 대고 가, 이렇게 막 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사 올 일이 생겼는데 처음 오셔가지고 또 갑자기 11조가 올라가고 기도가 보태지고 아들이 또 해군 중령 진급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해버렸으면 한 분 한 분이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어찌 한번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연합, 형제, 동무 이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내래 동무 아세키. 이 동무의식이 강하고 형제의식이 강하니까 옛날에도요 가난한 집구석이 이 형제가 강합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집이 잘못 건드리면 죽어버립니다. 돈의 조직이 못 이깁니다. 이 가난한 의지, 이 의식.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연말에도 문제가 없는 게 똘똘 왜? 고난의 과정,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우리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문자 한 또 카톡으로 남기면
그래서 우리 그 김은영 원사님이란 분도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떤 기업인 모임에 들어가셨는데 나는 이 모임, 이런 모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 이에서 몇 년 했다 내려면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받듭니다. 순종. 완전 내가 봐도 사이비기가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려면 몇 사람이 있어 장로님 몇 사람하고 둘이 사인하면 끝나잖아. 당해서 살까. 그럼 교회들이 이래. 몰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해서 다 알아서 뭐 그분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알아. 우리 교회 비듣는 것도 밖에 사람이 다 알더라고요. 광주 있는 사람이 다 알아. 왜? 방송 때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우리 오세고감에 새벽 예배 편을 설교했는데 거기 TV 공중파 방송 나갔는데도 거기서 내가 빈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이 노래를 미국 서부 지역 탐방 중에 우연찮게 듣게 돼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채가 많아서 한 달 한 달 이자를 감당하면서 사는데 한 달이 어찌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미국 가 있으면서도 다음 달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 신세가 처량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달 살아요. 이런 얘기를 TV 가운데 가서 하고 있으니까 광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선배들이 나보고 윤영아 다 좋은데 제발 교회 빈 얘기는 하지 말아야. 형님 감당 못하면 빚이지만은 감당하면 그것은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피를 흘린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좋은 차만 들어오면 저분이 그분인가.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입구에서 저분이 그분인가 항상 기대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대단한 교회 가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누가 왔다 간 줄도 몰라.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매주마다 과일 드린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분인가 봐서. 과일 먹다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왕 내일 일은 난 몰라 요 너는 잘 퍼먹고 사니까 좋냐 와우 김익도 목사님이 한참 붕괴하고 있는데 이거 김익도 목사님이 그 변화된 과정을 얘기 들어보면 이 선교사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막 쌍욕을 퍼붓고 막 돌던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당신 코가 썩어요. 그러지 마세요. 코가 썩기는 뭐가 썩어 이 새끼야. 던지고 갔는데 그날 밤부터 코가 거칠거칠해가지고 막 콧물이 막 그래서 계속 귓가에 코가 썩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 기도 받았더니 코가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가지고 저는 계속 빚을 내서 과일을 드리는 거예요. 과일은 내 피입니다. 그 과일은 우리의 살입니다. 받아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형제애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난하면요 형제가 되게 맨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기세 30만 원 어떻게 내야 쓰겠냐. 5만 원 10만 원 7만 원 네가 내라 10만 원 내라. 그래서 부잣집 장례 끝나고 나면 초대형 싸움이 일어나지만은 가난한 집 아버지가 남겨준 게 빚밖에 없는 집은 형제가 우애하더라고요. 가져갈 것이 없고 이거 장례식 비용 홍어 이렇게 모임 많이 먹었다냐 이렇게 홍어 비용 다 부담해가지고 잘 이렇게 사니까 우애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형제가 강합니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진짜 멋진 말씀. 약속은 주어졌지만은 견디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왜? 견디고 우는 과정 속에 상급이 쌓이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때를 지나본 사람, 그래서 저한테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전화 온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아픕니까? 목사님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이틀 동안 좀 죽도록 아팠습니다. 그럼 3일 때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일 때부터 지나면 그럼 언제 우리를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10일 지나면 보내줍니다. 그럼 10일 때부터 예루살렘 시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살아남아야 될 텐데 그때 그래서 그거 하면 음식이 그거 가면 아니 음식을 잘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썩은 밥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요. 이러면서 다 예, 다
내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 오후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저녁 예배도 못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다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굴도 모르는 외부인들을 모셔서 기도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근육이 생기고, 코로나는 다스려야 될 병이지 피한다고 방고하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용용 죽겠지. 용아 미쳐버리겠지. 용이 내려와서 미혹을 하면 뭔가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서 숨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여서 더 강력하게 부르짖으니 용이 분내어서 용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용을 열받게 하는 교회.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대. 금대접 안에 향이 나니까 보니까 이 기도가 이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6장에 어느 때까지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만 해놓고 진짜 응답 안 하신 게 아닌가 봤더니 16장 6절에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 인가서 하나님의 친노의 7 대접. 아까는 대접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었지요. 이제는 그 대접에다 뭘 담아가지고?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부어라. 어디다가 16장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에게 아니고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금대접에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16장 6절 16장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아까 그 제단 아래서 뭔 소리가 났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그런데 이제 제단에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그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통하여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살 안에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여러분도 살기 좋아서 이 자리에 왔겠냐고요? 인생에 뭔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잠시 동안 쉼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가면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만나 동무가 됐습니다. 잠시 동안 쉬게 하시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의 모임입니다. 이곳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함께 털어놓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동지입니다. 한 동무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섬길 테니 여러분이 잘 되시면 청사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피차간의 간증의 통로가 됩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똘똘 뭉치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용아 죽겠지. 영영 죽겠지. 우리 때문에 죽겠지. 이 지역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해서 기도의 공동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모이면 불이 떨어집니다. 이곳에 모이긴 어려워도 모이고 나면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건네지고 있다는 것, 손자 손녀에게 건네지고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냐고. 이래서 용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생들 주일학교 예배 못 드린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기도회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흉내내고 여러분들 고개가 아버지 여러분 애들도 아버지 어떤 분은 아버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돌린 사람들은 본산 안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 싫어 몰라. 그래서 고개를 흔들어도 주여 아멘 이런 분만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지만은 의미가 있는 소리예요. 또 힘을 쓸 때요, 자세가 어떤 분은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 힘이 나오는 분이 있고 손을 들어야 나오는 분이 있고, 이것들을 우리 애들은 몰라. 왜? 힘써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주여 그러니까. 근데 어른들은 막 이것들을 애들이 배운다는 게. 동무들의 수가 자기까지 견디고 견딥시다. 이기고 이깁시다.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가 돕겠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우리는 피차간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기도는 내 것일세. 기도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기도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도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마음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찬송합시다. 찬송하자고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고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고 우리 모두 주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걸어갑시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